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일간 땅과 에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피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로 참석하시고, 오늘은 우리 CTS 부회장이신 안기석 전사님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복궁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어지럽고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42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세상의 비방에 낙심한 시편의 시인이 슬픈 곡조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탄식시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적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가 전투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며 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과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며 인간의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고 비과학적인 믿음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도 찰스 다윈이 주창한 자연선택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샘 해리스 같은 학자들은 신은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기원까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는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생명체도 만들어내고 영생도 가능하다는 교만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데올로기적인 도전입니다. 한때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허약한 인간이 만든 관념일 뿐이며 지배자들의 통치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세기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 만능주의로 분부격차를 극대화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만몬주의를 퍼뜨렸습니다. 행복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나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 중심의 물질 만능주의는 일반 사회뿐 아니라 종교 일반, 특히 기독교 안에도 팽배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돈은 경제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는데 이제는 모든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는 오락문화적 도전입니다. 사람 뇌의 도파민 분출을 위해 끊임없이 더 강하게 자극해야 살아남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모든 문화를 자극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획사들은 자신들의 연예인들을 우상화하고 팬들에게는 신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 목사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데 출연한 연예인이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다 따라듣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탄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대중문화의 범람으로 감동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행사에서도 자극적인 대중문화의 모습들이 어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오락문화의 일상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특정인을 우상화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삼각 파도가 밀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시편 시인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봅시다. 시인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한 마리의 사슴이 되어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기서 갈망함이란 마치 숨이 멈출 것 같은 헐떡거림입니다.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인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더 많은 돈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라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을 향해 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도 한 마리의 사슴이 되어 시냇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시편의 시인과 우리는 한 영혼이 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며 간구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든 길든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서 기도드릴 때도,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찬양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통성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의 간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시인은 상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과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시인은 그런 조롱과 비방 앞에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주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입니다. 이방 신들은 뚜렷이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은 없다고, 무능하다고,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은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웃나라의 신이 힘이 더 세다고 바꾸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간 사이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주위에서도 우리들 향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현대과학으로 무장한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이미 비합리적인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믿으려면 차라리 과학을 믿으라고 조롱합니다. 돈의 하수인이 된 물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벌으라며 부추깁니다. 주술에 의존하는 기복주의자들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쾌락주의자들은 참되고 바르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재물 복 많이 받고 즐기면서 살아라며 달콤하고 중독성 있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조롱과 부추김과 유혹의 도전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과학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의 언어로 씌어진 것도 아니고 철학의 언어로 씌어진 것도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설명의 언어인 과학은 깊고 깊은 삶의 깊이와 오묘한 생명의 신부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면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비록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아내가 교회 올가니스트라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평생 운전기사가 돼서 교회에 가서 데려다 주고 제가 예배에도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결혼해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가 그 리처드 도킨스 그 교수를 찾아서 영국을 방문해서 인터뷰한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 교수가 도킨스 교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기독교인들의 신앙까지 해체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한숨을 쉬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종교이든지 인간에게 해롭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해체하려고 했는데 무신론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해체한 사람들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성술이나 주술에 빠지게 된 것을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서 교수는 우선 자기는 기독교 교리를 믿지는 않지만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 행세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계기를 만나면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이제는 유신론, 무신론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다 하나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을 믿느냐 아니면 거짓된 신을 믿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화 생물학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진화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의 위력 앞에 우리가 매달리거나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나 보람된 삶의 자리가 많습니다.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찌든 세상 풍조로 인해 그런 가치와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많은 돈이나 힘센 권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돈 있고 권력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복궁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추위에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에게 1,000개의 케이크를 선물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을 도대체 어느 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까? 셋째, 자극적이고 쾌락을 주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극적인 쾌락의 문화는 죽음의 충동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과 역사적 사건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하여 로마의 네로 황제,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프랑스 귀족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마라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반 카라마조프는 쾌락적인 삶을 사다가 흠모와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보다는 과다한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결국은 우울증과 불안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우상 숭배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도 눈물의 식탁에서 주저하지 않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인과 함께 우리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부딪히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받을 때가 수시로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낙심될 때가 생깁니다. 세상의 파도는 우리가 영원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로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순풍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도 굴하지 않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의 파도와 물결 같은 고통과 불안이 자신을 엄습하는 듯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구절은 시인이 겪는 시련의 압도적인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 생생한 이미지는 그의 고통이 가차없고 강렬하다는 것을 묘사하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시련의 폭포와 파도와 물결을 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며 하소연합니다. 시인의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비방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시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전반부의 마지막 구절인 5절을 후반부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에서도 그대로 후렴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후렴은 절망의 표현이자 희망의 선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도록 스스로 격려합니다. 시인은 시련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외부의 비방에 압도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시인의 깊은 영적 여정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신에 내적되어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 쇄신과 위로를 찾으려는 심오한 투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목마른 사슴 같은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떡이는 사슴과 같은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경복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복궁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을 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한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크신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정성 들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있습니다. 열이 하나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말라기에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은 감사 조건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저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교회와 또 15만 경찰관들 이해와 202 경비단과 또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에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